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주고받고 뭐가 돼야죠. 다시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저한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하는 겁니다. 이루도 하고 이루도 하고요. 다 좋게 하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해피 뉴 이어. 뒤에 분들도 좀 하고 같이 좀 하시고요. 예. 대망의 201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중생한 사람이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옷, 여름에는 여름옷 갈아입어야지요. 사람 몸집이 커지니까 거기 맞게 옷도 달라져야지요. 사귀 들린 이상한 사람들 보셨어요? 여름에도 뚱뚱하게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새 옷을 못 입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새 옷을 못 입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나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누가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철저한 결단과 척결이고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성령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이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우상 숭배였고 현대인에게는 사람에 따라 버려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비신앙, 불신앙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있거나 별것 아닌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생각,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이거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재수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답답하다고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좌우한다기보다 점쟁이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점이나 잘 쳐가지고 제 운명이나 좀 근사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심을 비롯한 탐심, 시기심, 교만, 혈기, 쾌락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우리 말에 과단성,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과일을 보기 좋게 딱 잘랐을 때 시원하게 잘라지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뭐 나중에 뭐 어쩌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큰 일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 끊었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 그때 끊었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시시하고 예전에 지저분하고 예전에 이상하던 그런 모습은 생각조차 날 수 없는 인생, 그걸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노래도 뭐 미련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5, 6월 화롯불도 쬐다 말면 서운하다는 겁니다. 5, 6월에 화롯불을 왜 쬐입니까? 땀나게. 쓸데없는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도 허든 걸 안 하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조금 남은 것이 불씨가 되는 법입니다. 구제역,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는데 막 수천 마리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수십만 마리를 지금 없애버리는 게 됐는데, 그런 형편이 됐는데 균이 보입니까? 균이 보입니까? 그런데 한 마리가 걸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살처물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해봅시다. 이 헬라어로 그러면 엔 크리스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엔 크리스토.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리고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술 끊고요, 담배 끊고요, 나태한 습성을 버리고요, 낭비하던 생활 정돈하고요, 허영 버리고요, 끊고 버리세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온 지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생각에 뭐 어머니 생각에 누구 생각에 하면서 눈물 짜고 그러는 사람들은 온 지 1, 2년 된 사람, 그 다음에 직장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2잡, 3잡. 아니, 한 사람이 24시간에 무슨 수로 3가지 직장을 갔습니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한 군데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서 이를테면 식당에 쌓아놓은 그릇들 전부 다 닦아놓고 오고, 이 쓰리잡이에요. 직장을 3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3, 4년 된 사람이고, 이제 집을 장만하고 허름하던 차를 바꾸고 숨을 좀 돌리는 사람 5, 6년 된 사람, 그 다음에 한인회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감투도 좀 쓰고, 거기서도 또 그 동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고등학교 동문회, 무슨 대학교 동문회 있는데 거기 가서 한 감투 쓰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7, 8년 된 사람. 그 다음에 그래도 뼈는 고국에 묻어야지 그러는 사람은 10년 이상 된 사람.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살러 갔으니까 그 나라 문화와 관습,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몸은 와 있으면서 의식 구조와 문화 의식이 그대로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거든. 왜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부르냐고 앞만 우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도 가서 이렇게 불러야지 그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데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면 결국 갈등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됩니까? 놓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한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해보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별것 해봤는데 그 결심대로 결단대로 정확하게 지켜지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나를 올바르게 결단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의 내 인생이 아닙니다. 서양 격언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래요. 흘러간 물을 어떻게 땡겨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바보는 뭘 한다고요? 바보는 결심만 하는 사람. 결심만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죄를 짓습니까? 손이 나쁜 짓 합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아니겠어요? 제 살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 지체를 제 손으로 빼어내고 찍어버리는 대단한 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을 할 때 요시 그러면서 해요. 그래서 요시 하면서 할복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한다고 그래요. 버닝 브리지. 무슨 말이냐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건너온 다리를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아갈 수 없는데 어차피 여기 와서 살기로 작정하고 왔으면 여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이 제도를 익히고 법을 익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일이지 자꾸 돌아보고 무슨 고향 생각 그거 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이 반이란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천리. 옛날에 천리를 걸어간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걸을 수 있는지 알으세요? 얼마 걸어봤어요? 하루에 기껏 걸어야 100리 걷습니다. 100리 걸어요. 그럼 천리면 열흘이에요. 그런데 자, 가다가 강도가 우글거리지요.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막에서 자다가 털리지요. 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 그때 시절에 천리를 간다. 이야, 천리를 어떻게 가나. 그러나 한 걸음 떼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간 사람은 마침내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이게 뭐 땀이 납니까? 돈이 듭니까? 또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하루를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기도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마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새해는 세상 없어도 성경을 최소한도 몇 독은 하겠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생활에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집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번쩍거리고 근사해 보이는데,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사나? 저런 데 사는 사람 참 좋겠다. 저거 하나 뭐 빈집도 많다는데 날 하나 안 주나? 주겠습니까? 안 주죠. 우선 10만 원짜리 적금이라도 드십시오. 그것이 2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돈을 어떻게 하며 한탄하며 시작조차 안 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 시작은 미미하고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오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이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도 세상을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야 뭐가 될 텐데 시작조차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서 9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홍길동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도 시작해야지요. 야, 나는 어떻게 구역장님 같이 저렇게 청산유수 같이 기도를 할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기도도 느는 거고요. 기도도 더 간절해지는 거고요. 기도의 대상도 점점 많아지고요. 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기도 선수도 될 수 있는데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뭘 시작한단 말인가? 중국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그런다. 웃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역을 하고 고사를 들춰보면 그게 아니에요. 웬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지게 위에 올려놓는 바지게 아세요? 앉아봐서 모르네. 지게 위에 짐을 더 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지게에다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저 산기슭에 가서 흙을 퍼가지고 또 내려와서 또 붓고 하는 거예요. 야, 노인이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노인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과객이 길을 멈추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 잠깐 쉬는 동안에 가서 말을 붙였어요. 할아버지 지금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산을 옮깁니다. 아니 산을 옮기다니요. 내가 산을 옮긴다니까요.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암만입니다. 그러면 그 흙을 파서 이 밑에다 메꾸고 하는데 그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안 옮겨질 거요. 그런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런데 대답이요. 내 대 못하면 아들 대에 계속하고 아들 대까지 안 되면 손주 대에서 계속하면 마침내 저 산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요. 또 이런 기질을 이제 쓴 어느 글을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선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놨습니다. 그럴 때 유생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들어놓아 버렸어요. 원래 경인선 철도를 놓을 적에 과천에서부터 제물포까지 놓기로 생각을 했던 건데 유생들이 와서 다 길에 눕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눕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산을 뚫고 길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노량진에서부터 제물포까지 놓고 나중에 연장해서 서울까지 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중국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가서 철도를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반대하느라고 일꾼 찾기도 힘들었고요, 노동자 찾기도 힘들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에서 철도를 놓는 데는 중국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일당교섭을 하는 거예요. 일당교섭. 얼마를 줄 거냐? 땅 파는데 얼마고 뭐 하면 돼? 목도질하는데 얼마고 하면서 그거 교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그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고 군수물자 날리려고 그러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왜 그런 일에 협조하느냐 했더니 대답이 재밌어요. 저 사람들이 이건 못 뜯어갈 걸? 그러잖아요. 철도 뜯어가겠습니까? 어차피 내 거 된다는 거예요. 내 땅에다 철도 놓고 활용하면 내 거 될 건데 뭘, 그리고 일당은 일당대로 받아먹고 내 거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협조했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거 되는 건다.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어린이들이 맨날 엄마가 깨워야 그냥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새해부터는 자명종 알람 시계 해놓고 시계 따르릉 해서 내가 깨겠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뭐 허리가 부러집니까?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그 등교 그렇게 하는 학생보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 잘해서 가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힘든 일 아닙니다.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깨워야 일어나는 게 언제까지냐? 한도 없더라고요. 장가가고도 깨워야 일어나고 아기 낳고도 깨워야 일어나고 50이 돼도 깨워야 일어나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좀 책을 읽는 것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금년엔 좀 더 근검절약하며 살겠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근검절약해서 남 줍니까? 제 것 되는 건데.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의 역사와 개인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 쥐고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알려드리면서 사업도 하고 계획도 할 일 아니겠습니까?
천만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 없고요, 천만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법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변화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 환절기에 조심 안 하다 보니까 무슨 감기 걸렸다가 나중에 폐렴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다가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학생 때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영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 가서 못된 것만 배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패는 거, 술 먹고 딴짓 하는 거, 별짓 다 하는 거, 그런 거 배워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망나니 노릇하던 사람이 군대 가서 결심하고 새 사람 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시집 가서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결혼하더니 저 엄마보다 더 잘 사네. 출산 변합니다. 출산하면서 새로워지고요. 변화할 때 잘해야 됩니다. 변화할 때 잘하세요. 이번 새해를 맞으면서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아니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향상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씩 두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변화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 향상된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를 봐라,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모습을 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로 바꿨어요. 누가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세가 달라지면 외모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그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친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반가워서 막 악수를 하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한잔 하세요. 아니야, 난 안 해. 자네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뭘 그래, 가.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가고 보니까 중국집이라. 부탁을 해가지고 막 저 구석방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봐, 여기는 죽을 사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음 놓고 한번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말하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지요, 태도가 달라졌지요, 인상이 달라졌지요,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달라진 겁니다. 새해를 신앙적으로나 사업에 있어서나 인간적으로 함께 승리하고 성공하시도록 이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새해를 맞을 적마다 결심 많이 했더랬는데 참 실패도 또한 많이 했더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야말로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이 인생이 범사가 새로워지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한 해보다 금년 한 해야말로 참으로 뜻있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쓰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끊고 새날 새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